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최근에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지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 그동안 살아온 동안 참 아직까지 말 못하는 억울한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지인을 제가 꽤 몇십 년을 알고 지내는 지인인데요, 그 지인이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 심령에 저는 삼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도 거기에 같이 동면상전이 돼가지고 막 그 감정의 동요가 제 안에 일어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 못하는 사연 한두 가지씩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일은 아닐지라도 누구에게 억울하게 오해를 당하거나 또 그때 당시는 이해가 안 됐던 그런 일들이 한 사건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흔적들 속에, 그 사건들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가슴 아픈 것이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억울한데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그냥 억울함으로 끝나버리면 이 세상이 얼마나 공평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5장에도 안타까운 마음에 울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4절을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1차 독자가 도미티안 황제 아래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이제 곳곳에 자기의 모습에 담긴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주로 부르지 않으면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고문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악독한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지금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가마솥에 지금 끓이고 있는 건 기름입니다. 요한을 가마솥에 끓인 기름으로 지금 머리에 부어서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초대 교회사 속에 보면 요한이 가마속에 이 도미티안 황제가 그 기독교인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그 놈을 잡아와라. 그랬더니 요한이라고 해서 요한을 이제 잡아왔는데 요한을 가마솥에 끓인 기름으로 요한의 머리 위에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반무섬으로 유배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요한의 어머니가 언급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우리 아들을 당신이 영광으로 오실 때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한의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이왕이면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의 어머니가 지금 살아 계신지 안 살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만약 살아 계셔서 요한이 지금 이런 핍박을 받고 그런 고난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핍박 가운데 있었을까요? 멀쩡했던 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다가 장애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건강했던 부모님이 아침에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했는데 저녁에 들어올 때 온몸에 멍투미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광경을 볼 때 그게 얼마나 가족들에게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성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가까운 곳에요, 여러분 대부도 다들 한번 가보셨을 텐데 대부도로 가는 길에 제암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제암리 감리교회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 순교를 당한 사람들을 기념해서 거기에 기념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제암리라는 마을에 이제 일제시대 경찰이 들어서서 동네 사람들, 남자들, 성인 남자들을 다 교회로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영문을 모르는, 거기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웅성웅성거리고 있는데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온갖 곳에 기름을 부르고 불을 붙였습니다.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다 몰살당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을 잃은 전 동네 할머니가 어떤 신문에 기록한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는 아직도 꺼지지 않은 불꽃이 밤하늘을 밝혔으며 곡식 타는 냄새, 시체 타는 냄새가 밤새 바람에 실려왔고 석가래가 내려앉고 기둥이 쿵쿵 넘어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계신 남편과 다시 만날 때까지 몸서리치는 그날의 악몽을 잊지 못할 것이다. 요즘도 채소를 갈기 위해 마당 모퉁이를 뒤엎다 보면 그날 검게 탄 쌀알이 나온다. 여러분, 이 전경래 할머니가 느꼈던 그 가슴 저미는 마음을 여러분, 그건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겪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우리나라만 해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저미고 그냥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동시대에 지금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그 억울함을 해결해 버리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오해를 받아서 억울함이 생기면요, 그 억울함을 가지고 내가 그 오해가 진실이 무엇인지를 입증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처럼 어떤 상대방을 통하여 어떤 억울함을 당하면 내가 힘만 있고 내가 능력만 있으면 그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에게 원수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그런 식의 해결은 평생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증오심을 품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설령 원수를 갚았다 할지라도 원수의 갚음은 또 다른 원수가 생기는 거죠. 결국 그 문제 해결은 온전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내가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뭔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참으면서도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있냐면, 나는 비록 힘이 없지만 누군가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저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을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의 심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그런 기대를 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지도자에게 표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껏 인간의 역사 속에서 등장한 지도자들 보면 좋은 지도자는 있는데 참된 정의를 구현하는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도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분야에서는 정의를 구현하는데 모든 사람, 아주 다양한 계층이 이 사회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정의가 아닌 겁니다. 어떤 지도자는 이쪽의 정의는 구현해 주는데 이쪽의 정의는 구현해 주지 못하는 게 그게 인간 지도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부분이 언급되는데요,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여러분, 두루마리는 인류 역사 속에 봉인되어 온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는 지도자가 나타나 이 땅을 악을 심판하고 참된 정의를 실현할 거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게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를 이제 인을 풀고 봉인을 풀고 그것을 감당할 지도자가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 지도자도 천사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던이 했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나왔을 때 그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강연을 듣고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들 안에 진짜 정의를 갈망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정의, 참된 정의, 모든 사람의 필요와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참된 정의가 과연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정의를 이루어 주시고 앞으로 이루어 주실 분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정의에 대한 향한 갈망과 갈증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성품 안에 정의로운, 정의를 갈망하는, 정의로워야 되는 그런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자, 요한이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고 있을 때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하면서 바로 그 분이 여기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요, 계시록 5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그러자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분께서 7군데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실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의 사자란 말은 창세기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 사자가 라이온입니다. 라이온, 동물의 왕, 라이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쳐 기다리고 기다리던 참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잘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유다의 사자라고 했으면 요한이 탁 쳐다봤을 때 사자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그때 나는 내 상물에 둘러싸여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장로들 역시 어린 양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어린 양에게는 전에 죽임을 당한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보면, C.S. 로이스가 쓴 영화를 보면 거기에 사자가 나타나요. 그 주인공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자가 으랑 하고 나타나거든요. 바로 C.S. 루이스가 사자로 표현한 분이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자로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사자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 왕이시여 어서 오세요 라고 했을 때에 기다렸던 메시아는 사자와 같은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 앞에 딱 보여진, 요한의 눈에 보여진 사람은 귀로는 사자라고 들었는데 보여진 대상은 어린 양이에요. 양도 아니고, 그냥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이에요. 근데 그냥 어린 양도 아니고 일찍이 죽임당한 흔적이 있는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사자는요 모든 동물을 다 먹잇감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사자예요. 근데 어린 양은 모든 육식동물에게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게 사자예요. 어린 양이에요. 사자와 어린 양은 대조 이미지가 너무나 반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눈을 봤는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사자와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맡겨준 특별한 미션, 특별한 임무, 특별한 일을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여성분들에게 뜨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외국인,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하고 그 아이들이 그 드라마에 나오는, 드라마가 아니죠,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래서 아이들 재롱 부리는 그 내용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막 여자분들이 막 그것만 기다리더라고요. 그 아이가 막 재롱 부리는 걸 보면 막 스트레스가 다 풀리나 봐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 아빠가 그 아이랑 놀아주기 위해서, 아빠는 원래는 사자예요. 아빠는 남들 앞에서 그냥 어른이죠. 근데 자기 아이랑 놀아주기 위해서 그냥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온갖 못할 거 다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원래 사자입니다. 원래 으르렁거리는 사자예요. 예수님이 한번 으르렁거리면 어떤 피조물도 그 앞에서는 옴싹달싹 못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셨어요. 바로 그 이유가 오늘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두루마리를 받으실 자격이 있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죽임을 당하셨고 당신의 피로 값을 치러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셔서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그 특별한 일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노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고 그 피값을 지불하고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함으로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자이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무력하게 피를 흘리며 돌아가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무력하게, 가장 힘이 없이,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잘 표현이 되어 나오는데요. 한번 성경을 펴보시죠.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1절부터 보면 쭉 나오는데요. 특별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합당하다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다가 합당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2절에 보면 합당하느냐, 합당하냐, 4절에 보면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자, 9절에 보니까 안 보였는데 합당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는 그분을 12절을 한번 저 스크린에 비친 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합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합당한 분이 한 분 있는 거죠. 여러분, 참된 정의를 이루는 분은 사자와 같은 힘, 권력도 있어야 되지만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 따뜻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공정하게 정의롭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자와 같은 지도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종을 뛰어넘어, 남녀를 뛰어넘어, 빈부를 뛰어넘어, 계급을 뛰어넘어 모든 걸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의 악을 종결하고 그동안 고난 속에 살았던 백성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진정한 구원을 주실 유일한 분, 합당한 분입니다. 또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구원의 시작을 하신 분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그게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죄의 노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피값을 지불하며 하나하나 사서 자기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지금 믿음을 지키고 내가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 이제 그 구원을 우리 주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온갖 고난과 유혹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와 백성의 제사장을 삼아 온전히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24장로들이 어린 양에 엎드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향이 가득한 대접을 설명이 보면 성도의 기도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도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핍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애절하고 간절하고 탄식 가운데 드리는 그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그것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올려져서 지금 향기로운 향기로 변해서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때로는 기도가 즉각 응답도 되지만 때로는 오랜 시간 장시간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가 어떻게 돼요? 향기가 되어서 주님의 그 향기로운 기도로 그 대접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검은고는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저는 검은고는 찬양과 관련된 악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드렸던 모든 찬양, 많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사람들이 드렸던 모든 찬양이 바로 주님 앞에 동일하게 올려드려진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굳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고난이 아닐지라도 그냥 일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했던 사람조차도 그런 생각이 한 번, 두 번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게 되고 거기에 생각이 그 생각을 따라가면 허점이 생겨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을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아유 귀찮게 굳이 주일 오늘처럼 날씨도 안 좋은데 굳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특히 우리 오늘 지금 잠옷실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애기 엄마들, 여러분 잠옷실은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어차피 영상으로 예배 드릴 거 그냥 꼭 굳이 교회 가서 드릴 필요 있나? 집에서 TV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행위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아침에 어린아이를 깨우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고, 그런 아이들을 한 놈도 아니고 어떤 애기 엄마들은 새칙되지 않습니까? 4살, 2살, 1살. 지금도 가끔씩 지금은 말할 수 있다 하고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새벽 6시에 교회 가면 내가 애들을 어떻게 데리고 교회 간지 아냐? 한 번은요 그렇게 애들을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이상한 분이 와서, 처음 보는 분이 와서 사회를 보더래요. 이상하다. 그러고 주부를 봤더니 본 교회가 아니라 옆에 교회로 간 거예요. 여러분 애기 엄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런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 애를 데리고 잠옷을 예배 드리면 막 뛰어다니고 한 놈 잡아놓으면 또 도망가고 또 잡아놓으면 막 퉁강거리고, 특히 남자애들 셋은 막 정신이 없어요. 그 중에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한 놈은 막 온 몸에다가 막 다 매직으로 막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막 다 그려놓고, 그래가지고 옷만 있으면 괜찮잖아요. 내가 누군지 보여줄까? 하고 막 또 옷을 확 뒤집어. 그럼 막 성도들 깜짝 놀라고. 그렇지만 주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 오늘 잠옷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애기 엄마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세요.
지금은 내가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지만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다 그 대접에 그런 예배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하나의 큰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시는데, 그 수많은 천군 천사가 24장로들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요,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11절을 12절을 같이 한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자, 13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 문 닫고 이제 내일 월요일날 회사에 출근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일이 여러분들의 코앞에 닥칠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 자녀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생각지 못했던 일이 내일 근심거리로 또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거나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서 함께 부를 이 찬양의 광경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초대교회의 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초라하게 그렇게 살지만, 너희들이 이 땅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볼품없게 살지만, 너희들이 볼품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이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이제 조만간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 메시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경험한 것들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오케스트라를 상상해보고 했는데 딱 떠오르는 장면이 아주 오래전에 봤던 애니메이션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인어공주에 나오는 언더 더 씨, 언더 더 씨 하면서 막 온갖 바다의 생물들이 막 노래하잖아요. 막 조개도 노래하고 가재도 노래하고 막 새우도 노래하고 막 고래도 노래하고 온갖 바다 생물들이 노래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바닷속 생물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늘 위에 땅 위에 모든 피조물과 천군 천사들이 누구를 노래해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해요.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2002년도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에 올라가서 그때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월드컵 4강에 딱 올라간 날 뭐 하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뭐 하셨어요? 대한민국 뭐 그러고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막 차 타면서 빵빵거리고 뭐 온 국민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대한민국 이렇게 외치고 다니지 않았어요? 애들 막 손잡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그것보다 더 큰 환희, 그것보다 더 큰 감격, 그것보다 더 큰 은혜로 정말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할 날이 머지않아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기록하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의 믿음의 여정이 고단하고 좁은 길로 가려가는 것이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초라하게 보이지만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더 굳세게 붙들며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지금 결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아직 아니에요. 진정한 사자와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만날 때 참된 정의와 사랑으로 그것이 구현이 되고 모든 결산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저는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자주 묵상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특별히 이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표현, 참 이 표현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미어지는 그 가슴 속에 눈물을 담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 눈물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 속에 담아놓은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에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일을 같이 하도록 우리를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5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안에 맴돌았던 찬양 하나가 생각났어요. 바로 오늘 주보 간지에 끼워드린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이전은 이렇습니다. 이곳에서 못다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의 비밀을 풀면 그때 모두 이해하리. 이따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불러볼 텐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억울한 일들, 이런저런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땅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훗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날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 주님 그때 그러셨군요. 주님, 내가 아플 때 주님도 울고 계셨군요.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한번 따라해 보기를, 외치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정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이루어지지만 그 참된 정의의 그림자라고 하는 작은 정의들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작은 정의들이 무엇이냐? 팀 켈러는요, 진정한 정의는 바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몸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정의가 꽃피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건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섬기다가, 열심히 섬기다가, 충성봉다하다가 이런저런 사연으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해 보면 여전히 가슴속 저곳에는 그 눈물이 닦여지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안 나요. 주님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에너지가 안 생겨요.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교사 모집 광고 나가고 다음 주에 이제 내년도에 우리 봉사자 모집 광고가 나가는데 여러분 할 수 있거들랑 여러분이 1인 1봉사 꼭 가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우리가 작년부터 이걸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통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사연들이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중에 여러분이 전달한 그 조그마한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됐어요. 올해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갈 때 이제 여러분들을 신청하는 분들에게 우리 이웃사랑부 부장집사님이 금일봉을 하나씩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금일봉을 가지고, 그건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여러분 사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내 이웃 중에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 섬기다 보면요, 그 헌금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 그것도 못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주시는 그분을 향하여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꼽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찬식을 기념하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말씀, 주님의 의도가 뭘까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믿음의 여정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지, 여전히 내 손 꼭 붙잡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하고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